할렐루야.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능히 승리케 하시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음모를 무력하게 만드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악행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원래 골리앗을 죽이면 딸도 주고 재산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는 공약을 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큰딸 메랍을 주겠다고 해놓고서는 그 딸을 줄 시기에 딴 사람에게 줘버렸죠.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사울은 악령에게 붙들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짓과 교만에 지배당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함부로 하는 것의 첫 번째 증거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사울의 악행은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창으로 2번이나 찔러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이번에는 음모를 꾸미려고 합니다. 바로 자기 손이 아닌 블레셋 군을 통해서 죽이려고 한 것이죠. 공식적인 간접 살인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말로는 여호와의 싸움이지만 블레셋에게 나가서 내 손을 대지 않고 그들의 손을 다윗에게 대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서도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오늘 다시 내가 내 사위가 되라 라고 권유를 합니다. 25절에서도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당시에는 결혼 지참금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과 결혼하려면 장인에게 지참금을 내야 하는데 여기서는 딴 걸 필요 없다. 블레셋의 목숨 100개를 가져와라. 그 증거로 포피를 가져와라. 그런 것이죠. 이에 대해 다윗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음모인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죠. 100명의 포피가 아니라 200명의 포피 2배의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용맹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심을 다윗은 체험했고 또 이런 어떻게 보면 박해죠. 음모 속에서도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젊은 패기와 호연지기로 인해서 다윗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도 보고 압니다. 그리고 둘째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자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강조죠. 그러면서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반대로 다윗은 블레셋이 싸우러 나올 때마다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죠. 다윗이 가진 지혜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대적이 강할수록 더 큰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력 사울 왕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그의 이름을 더욱 귀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현직 왕에게 여전히 공격당하고 음모당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이 방치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 더욱 엎드리게 하시고 엎드릴 때 함께 하시고 엎드릴 때 지혜롭게 하셔서 오히려 그 이름을 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때 경험한 고백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27편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권력,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무력화시키시고 오히려 상대방을 더욱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전히 십자가의 현실인 것은 그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무장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서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태어났던 것처럼 평안했던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인의 영향을 받지 않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지만 후반부에 가면 다윗이 사울이 했던 방식을 자기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음모를 꾸미지요. 밧세바와의 그 간통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최전방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욕하면서 배운다고 다윗이 이거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대신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 사울이 들어있음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항상 자신을 살펴보아야죠.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사울이 머리를 드물지 못하도록 내 안에 사울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야 합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죠. 음모를 무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하되 우리가 악인의 꾀를 차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 해주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